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창세기 지난 시간에 1장에 대한 창조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와 2장에서 펼쳐지는 에덴 동산의 내용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심히 아름답다고 했던 그 창조의 세계가 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 체계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광명체 땅에 비추고 땅은 생물을 내고 물도 생물을 내고 짐승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해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아름다움, 이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또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물과 그리고 천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생명체를 생존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합니다. 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겁니다. 당신을 닮게 만들어서 당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쓰면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똑같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스리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게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림에 대한 권세, 이 세 가지를 압축을 하면은 나라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으로부터 30장까지 피조 세계에 무생물, 광물, 생명, 생물, 짐승, 사람 다 만들어 놓고는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이외의 모든 우주 만물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생명체를 생존하게 하는데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히 아름다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제 하신 모든 작품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신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뜻대로
그대로 작품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작품은 생명체들의 생존의 의미가 있고 그 완성된 작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는 데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나라를 통해서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 우리는 그냥 심히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과 사람을 만들었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표현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창세기 1장으로부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열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아주 정연하게 잘 섭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치시니 이런 말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완료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완료되다는 말 뜻도 있고 성취되다는 말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 뜻 단어 자체의 문자적 의미로 봐도 되고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완료한 일의 어떤 본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됐다? 완료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성취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 창세전부터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다 완료되고 성취되었다고 밝히는 겁니다. 1장 31절의 말씀 창조한 피조세계가 심히 아름다웠는데 그 심히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료되고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1차적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다는 것도 완료하다, 성취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에 7일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7일날 하나님의 창조가 마쳤습니다. 창조가 마쳤는데 7일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마치고 쉰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뭐 일하고 휴식하고 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휴식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재밌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경축하다라는 말입니다. 경축하다. 경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7일 동안 성취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대한 하나님의 뜻, 비밀,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건 정말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7일 날이. 그래서 보통은 제7일 안식 그러면 그냥 여기 이 문구 중에서 안식일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7일 날 일을 마치고 안식했으니까 우리도 7일 날 마치고 안식해야 된다는 그 안식, 쉰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안식은 정말로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인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창세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창세전부터 당신이 갖고 계셨던 그 신령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사람에게 바로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고 성취된 그날이 7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은 기념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의 계명 가운데서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가 당신의 계획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은 당신 계획대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뭐 한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대로 뭐 휴식을 하든 그 일이 경축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 왜 경축스러운 일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를 드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7일을 왜 안식일로 정했는가? 그건 다른 것 없다. 7일 날 무슨 일을 마쳤기 때문에 원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창조를 통해서 마치고 그 창조의 핵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를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고 경축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창조의 원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되 안 하면서 뭐 할 거예요?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왜 경축의 날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냥 안 먹고 먹기야 먹고 그냥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경축스러운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경축스러운 날입니다. 자, 이 안식은 또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은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경대로 뭐 한 거예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거. 그게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날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날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주체. 하나님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놓고 제사장 나라라고 나라를 규정해 주시고 안식일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 뭔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안식은 뭔가? 성도들의 안식은 뭔가? 6일날, 7일, 주일날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의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일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쉬면서 그 일에 대한 오늘 마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친 그날이 정말로 휴식을 취하며 경사스럽다고 축하할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7일 날을 복 줬다 그랬습니다. 7일 날을 복 주신 이유가 뭔가? 7일 날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7일 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7일 날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의 날이 7일 날입니다. 그 창조의 완성의 날 중에서 그 창조의 내용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뭔가? 당신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신령한 복을 실현할 수 있는 피조세계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마쳤기 때문에 7일 날이 중요해서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의 뜻은 뭔가? 7일 날이 창조가 완성된 날이라서 가치롭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7일 날을 거룩하게 뭐 하라 그 말입니까? 다른 날하고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일 안식일을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것이 왜 경축스러운 일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이 왜 경축스러운 일인가? 그리스도의 안식이 왜 경축스러운 일인가? 오늘 우리의 안식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인가? 그걸 이제 여기에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지 만물을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 천지 만물을 성취하고 완성한 이 일이 바로 가치롭다. 그 일을 완성한 날이 7일인데 그 날은 가치로운 날이다. 가치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축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뭔가? 이게 이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배경, 바탕, 터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모든 창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한 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안식일, 다른 날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가치로운 날,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창조의 완성, 그 완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 나가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가치로우니까 이제 가치로우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우리 교회도 동산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 동산이란 뜻은 낙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하늘, 여기에 하늘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한 거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낙원입니다. 기쁨의 낙원을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뛰놀았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날이 7일이고 그날이 가치로웠고, 가치로운 이유는 바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의 시발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실제로 펼쳐지는 게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4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거기에 아직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식물, 양식들이 아직 지금 이제 자라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나라를 창설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뭔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 번성을 하려면은 태양과 물과 땅이 식물을 내어야 됩니다. 식물을 자라게 양육해야 됩니다. 아직은 양육이 안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고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식물을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경작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이제 에덴 기쁨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건데 제일 먼저 이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나라 세우실 것이 이 창조의 핵심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반까지는 전부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생존하며 생육 번성해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처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도 이제 에덴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에덴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터전, 경작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능한 또는 신적인 능력, 이걸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왜? 그게 전능하신 능력, 권세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칭, 칭호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만 쓴 거예요.
근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했고 2장 1절로부터는 이제 그 복에 대한 가치 설명을 했고 2장 4절로부터는 그 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란 명칭은 2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호와란 명칭이 나오는가? 1장 28절에서 나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2장 4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은 뭔가? 언약을 이루시는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란 이름 안에는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을 성취한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언약을? 맥락상 아담에게 세운 나라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실현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란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에덴 동산의 상태가 어떤가? 사람이 없고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창조예요. 사람의 창조.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역할이라고 해도 되고 용도라고 해도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것. 사람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 2장에 대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땅에 있는 흙입니다. 땅에 있는 흙. 그러니까 땅도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땅이 아니고 살아있는 땅이에요. 살아있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뭐가 살아나오는 겁니까? 식물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이 땅에서 취한 생명의 기운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결합시켜서 인간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생명체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를 이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제가 이 2장을 연구하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 나왔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한두 가지로 끝나면 되는데 자 이게 한 7, 8가지가 지금 제가 일부러 변호를 붙인 겁니다. 첫 번째 경작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스릴 배경이죠. 다스릴 배경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생명체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 생명과 선악과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아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많은 부분 없습니다. 그냥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만 있는 아주 생명체 때 이 피조 세계가 저주받기 이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만 있는 특수나무입니다. 특수작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때로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무를 만들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토지의 경계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이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4대 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강, 이게 이제 모든 나라 강줄기가 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강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또 뭘 만들어요? 땅과 물에 대한 경계를 다 구역을 설정해 줍니다. 이 강물은 어디 땅에 어떠한 광물질이 나오는, 그래서 이 토지가 여기서 나온, 다른 말로 하면 땅이에요, 땅. 자, 미리 힌트를 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배경이 필요했고,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이제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식, 생명 양식을 또 여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제 3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물을 통해서 토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경계 구분을 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16절부터입니다. 이 토지 경계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혈통이에요. 여자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한 혈통.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고 온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온 땅에 살게 할 것에 대해서 축소적으로 보여준 것이 에덴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나라를 구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제 경작을 시작했죠. 생존해야 되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다섯 번째, 이게 뭔가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이걸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딘가 하면은 에덴의 나라예요. 저는 동산이라는 말보다 에덴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창설하시는데, 자, 그 다스릴 터전을 마련해 놓고, 미완성이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만 있는 특수작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과 물에 의한 토지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식령,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에덴 동산의 법령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고 뭐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것이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될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의 땅에 붙여 살면서 주권이 없는 노예에게는 나라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명실공히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러내자마자 하시는 첫 번째 선포가 뭔가 하면은 너희는 이제 나라다, 나라. 무슨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국 나라마다 그 나라의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나라에서 주신 법령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에서 주신 율법은 뭐 종합하면은 계명 10가지로 압축될 수 있고, 그 10가지를 또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에덴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령은 뭔가? 한 가지,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거를 먹으면은 영생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를 먹으면 괜찮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먹지 말라고 주시는 법령,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은, 이거는 3장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은 전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하는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일날 3장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금식령, 법령을 주신 이유는 뭔가? 이게 바로 나라의 인증이에요. 에덴에 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 있고 땅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요 중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에덴의 나라라고 하는 법령을 통한 인증을 여기서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의 역할 또는 여자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배필.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건 뭐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중요성을 딱 명제적으로만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뜬금맞잖아요. 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 불러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짐승들,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소개가 되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동물과 짐승들에 대한 적절한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내 소유물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내가 다스려야 될 내 소유물이다. 그 다스림에 대한 증거로서 7번째 아담이 모든 생물과 짐승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다스림의 권세, 이게 이제 주권이죠. 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의 나라에서 핵심적인 것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부부의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8번째. 부부의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사람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남자를 창조해놓고 독신이 좋지 않다. 왜? 지금 벌써 아담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꽉 차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복을 누릴 대상이 바로 아담인데 아담 혼자서는 생육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들은 다 암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와 남자가 따로따로 노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혈통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하나가 어떻게 하나인가?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개체로 둘인데 이걸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DNA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을 보고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부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에덴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 생육 번성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3장에서 설명될 내용이에요. 근데 통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담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우게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생명의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을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들으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는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수치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의 법령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는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절받을 것, 거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담의 타락하고 난 3장의 내용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 창조의 절정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7일째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얘기했고, 왜 복된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로 완성된 날이 7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쉬셨다. 그날 하나님은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토지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토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경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부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왜 나라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낙원, 기쁨의 낙원은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기쁨의 낙원은 우리가 살 수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버리잖아요.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도 내일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의 나라를 창설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의 나라는 이제 지금 완성되지는 않지요. 언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에덴의 나라보다 더욱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전 복, 나라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나라 세워주겠다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에덴의 나라로 실현되고 이것이 타락으로 중단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가 이제 종결되었을 때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완성되고 완성된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본질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피조세계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대로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는 보이는 나라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피조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는 나라, 보이는 현상계는 사라져버리고 본질의 세계, 본질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존으로 참으로 존재했던 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적인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엄한 우주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각 나라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가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실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피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 나의 원래의 시민권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요만해요.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에 내가 존재하지만 나의 실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인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말들이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본질적인 계획이며 뜻이며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나라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내 존재 가치를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가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